어느 교회에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에 갑자기 본당 문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싶어서 목사님이 아는 목수를 불렀더니 마침 목수가 빨리 와서 깔끔하게 잘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이 목사님이 그 목수에게 좋은 가죽 지갑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수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날 뭘로 봅니까? 내가 여기 전문가예요. 근데 이거 지갑 하나 가지고 떼우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100불은 주셔야죠. 그것도 싼 겁니다. 100불은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죠 해가지고 그 지갑 받아가지고 그 안에 300불 중에 100불 줬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오고 뭐가 좀 다르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다 같이 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노련한 정원사는 여러 가지 체전을 갖고 씨를 뿌릴 때 씨가 늦게 나거나 천천히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줍니다. 근데 초보자는 성미가 급해서 그런지 이게 딱 하나만 나와도 전체 화분가리를 해버리고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았는데 비료와 물을 듬뿍 쪄가지고 영양 과잉으로 결국은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당하게 각자에게 맞춰서 주세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맞춰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는데 처음에 누구였죠? 아벨, 그 다음에 에노,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야 배울 게 많고 대단한 영웅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뭐지? 기가 죽어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좋고 헌신적이고 실행도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볼 때 이야 이거 나는 제대로 믿는 건가? 기가 죽어요. 실망을 하고 좀 그래요.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이 해결책이 될 겁니다. 이삭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삭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네, 중동 전체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뛰어난 영웅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또 이 이삭의 아들 누가 있어요? 야곱.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이름을 가졌죠?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12지파 조상이에요. 창세기에서 12장에 걸쳐 나옵니다. 화려한 아버지와 화려한 아들 사이에서 이삭은 속장 나와요. 태어난 건 기적같이 아브라함 100세 때, 엄마 사라 90대 때 태어나죠. 자기 의지와 관계없죠. 그러나 티네이저 때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제단 쌓고 번제물 드릴 때 번제단에 올라가는 순종을 해요. 타고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귀남으로 바쳤다고 아브라함만 인정하고 이삭은 아버지 별로예요. 또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가려다가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농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하나는 잘했던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순종 하나는 잘했구나. 이거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삭의 인생은 보면은 오히려 약점, 실점들이 많아요. 자, 우선 이삭은 거짓말쟁이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기근 때문에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레베카. 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면은 예뻐서 자기가 피해 당할까봐 뭐라고 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보호해야 될 남편이 아내를 졸모로 이용합니다. 가장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비겁한 사람. 그래가지고 아내를 그랄 왕에게 빼앗게 돼요. 자, 기근 때문에 당한 고통보다 아내 빼앗긴 남편의 고통은 더 커요, 사실은. 자기 딴에 잘해보려고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어리석게 당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지만 그 아버지도 똑같은 짓을 했거든요. 사람이요, 자라면서 좋은 점을 좀 배우면 좋은데 이런 약점, 이런 나쁜 점은 더 잘 배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아버지의 비겁한 행동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이런 걸 볼 때, 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내가 더 본받을 부모님의 이제 살아생전의 모습은 없지만 좋은 면들은 잘 본받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자, 이 이삭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이거를 보고 그 아들 야곱도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 속이는 그 야곱 아들들도 요셉이 짐승에게 죽였습니다. 또 거짓말. 이 거짓말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또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죠. 그 아내 리브가는 또 야곱을 편애. 이 편애가 또 대물림해서 야곱이 베냐민만 또 편애를 합니다. 그러고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또 이삭이 별미를 좋아해요. 음식에 약해요. 야곱도, 이 에서도 그 아들 이삭이 별미를 좋아했는데 그 아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꽃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들, 안 좋은 점들이 이게 물러가고 있더라. 이런 거 볼 때 우리의 자손들은 부모의 가르치는 말대로 살지 않고 부모님이 사는 것을 흉내내더라.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내 삶이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작정과 결심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우리 부모님 내가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삶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참 신실하게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후손을 가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럼 좋은 모델 조상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것 배우고 좋은 것 물려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매우 평범한 사람, 거짓말쟁이, 비겁한 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에 늦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죠? 에서였어요. 자,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드니까.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올 거니까. 그게 신령한 의미입니까? 신령한 기준입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육체적인 기준이에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필요, 자기의 이익, 자기 좋아하는 것 따라가는 그 모습. 나이 들면서 이삭이 고기 맛이 들렸는지 고기 맛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축복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옷 잘 입으면 좀 알아주려고. 미모가 있으면 앞서대로만 잘해줘요. 돈 많다 그러면 우와. 스펙이 좋다 그러면 와. 여러분, 그런 평가는 영혼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평가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평가한 그 결과는요, 잘 봐주면 그 사람 교만하게 되고 실족합니다. 잘못 보면 그대로 또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관점의 평가의 관점들은 다 사람을 자타를 실족시키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삭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 같아요. 입맛대로 평가하려고 해요. 내 아들이 어떤 인물인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내게 뭐 맛있는 거 가져오는가,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오늘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나한테 잘해야 내가 유산 준다. 보통 그런 말들 하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 잘하는 사람이 가식으로 하지 않는 한 효성이 있으니까 유산 받을 자격이 좋죠. 그러나 일단 들어오는 것들, 내 수입, 내게 좋은 것 위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먹고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비싼 선물 하나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고 할 때 그 기준이 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빛,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참 평안이 있고 승리할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 이삭은 안타깝게도 세속적인 평가 기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삭은 거짓말 잘하고 비겁한 데다가 기준도 세속적인 데다가 부부의 대화 관계가 어땠어요? 원만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매우 민첩했고 지혜롭고 적극적이고 주도형이고 행동형, 활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삭은 매우 느렸습니다. 소극적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근데 아버지가 올라가라 해서 제단에 올라간 것은 그의 그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물 3개 판 거, 그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조용한 묵상형, 순종형. 그런데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잘 조화만 되면 기가 막힌 커플이 될 수 있는데 이 대화가 단절이 되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이건 아니지. 그래서 잔꾀를 부리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자, 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 반대로 행동. 다른 사람들한테는 꿈을 파고 양보도 잘하면서 이 남자의 자존심을 세가지고 아내한테만큼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내한테만큼은 강한 남자였어요. 아내 말은요 거의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부부 관계에서 고집불통의 남편이었어요. 지극히 그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삭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속았지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했는데 나중에 에서가 고기 잡아와가지고 짐승 잡아와서 고기 요리를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넌 또 누구냐? 나는 이미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삭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3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이삭이 심히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심히 크게 떨며 뭐 이런 일 다 있어. 사냥고기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속은 아버지 축복한 다음에는 깨닫고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방성대곡을 하면서 아버지 아닙니다. 본래 나한테 하기로 했잖아요. 나한테 주십시오. 막 애걸복걸하고 3번이나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 너에게 축복을 못해. 너의 후손은 너의 동생의 후손을 섬길 것이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도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 왔다. 힘이 떨면서 엄격한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느즈막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고 했던 것 이건 다 틀렸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자기의 뜻은 다 산산조각 다 깨어지는 순간에 인간의 뜻은 얼마나 무모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정식으로 축복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구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하나를 맞아. 그 다음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와 함께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식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복을 그대로 전수하는 그 축복을 하는데 이 이삭이 깨닫고 믿음으로 하는 그 절정의 그 순간을 히브리서에서는 클로즈업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11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에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의 그 순간을 딱 가지고 이삭은 이렇게 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삭이 거짓말하고 비겁하게 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것 다 덮어주시고 이삭이 장차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은 대기만성형의 만시지탄감이 있어요. 늦게 깨달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늦게라도 깨달은 진리는 변함없이 딱 붙들더라. 아, 인간 뜻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이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야. 아마 하나님의 축복 실현 전에 나는 죽을 것이야. 그러나 내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는 자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야. 그리고 약속된 다윗만이 아니라 이 땅의 영원한 유일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야. 그 믿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게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야곱의 그 죽음의 침상을 어둡게 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의 석양을 고독하게 하지 않고 벅찬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소망의 그런 빛나는 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생애를 맡기고 심지어 자기의 후손도 맡기고 눈을 감고 인생을 마친 인물이 이삭이라 이거예요. 이 믿음이 인생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더라. 끝이 좋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독일 속담에 끝이 좋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끝이 좋아야 처음부터 좋으면 좋겠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 통장님이 있었어요. 그 경범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경범이 아버지. 그때 막 부산 시장에 오면은 다 브리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라이방 끼고 막 그때는요 우와 이랬. 근데 제가 나중에 부산에 부목사 생활할 때 그분을 만났다니 너무 초라한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경범이는요 집안이 다 망가져가지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걸, 야, 그 끝이 안 좋으니까요 얼마나 고마워해요. 시작이 좀 부족해도 그 끝이 좋아야 좋죠.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을 아십니까? 그 집안에는 공부한 사람이 없는 머슴집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중학교를 지나가고 고학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 국왕 귀하
우리는 농사 짓는 집안인데 세계에서 농사 잘 짓는 당신의 나라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나도 농사를 잘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4개 폐하왕에게 갔어요. 그래서 풀을 잡아서 공부를 시키고 이스라엘에 가서 기브스 농장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까지 하고 와서 건국대학교에서 그 농사짓는 농과대학을 학장도 하고 부총장도 하셨죠. 그러면서 이분이 덴마크말, 영어, 이스라엘말, 한국말을 잘하니까 전 세계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이분이 여러 번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깨우는지 저희 교회도 왔을 때 제가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닥은요, 그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머슴집에서도 막내 구두 닦기도 할 구두 통도 받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집이었는데 얼마나 꽃을 피우는지 서울에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교회에도 봉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끝이 좋으니까 참 귀하다. 얼마나 귀해. 오늘 나를 돌아볼 때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 믿음의 근거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내가 깨달은 말, 어느 철학자의 말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걸 붙잡고 이걸 믿고 이 삶을 가지고 내 남은 생애를 꼭 피운다면 여러분 생애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혼같이 살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유명하지 못해도 평범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영혼같은 화려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평범한 이삭을 믿음장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보는 것과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하게 살았냐, 얼마나 스펙이 좋냐 그런 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한마디로 긍휼히 여기를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할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긍휼한 가정, 이 컴패션 마인드의 관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성경 다 같이 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의 백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거하시니 너를 상관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다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스가랴 9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따라합시다. 왕관의 보석. 왕관의 보석. 뭐라고요? 왕관의 여러분 아이덴티티에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왕관의 보석같이 보신다. 존귀하게 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듣죠. 나도 나를 별로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쪽 같은 내 아들, 내 자식, 왕관의 보석 같은
어쩔 줄 몰라 하시나 말씀 맺습니다. 자, 이 야곱 우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순종하는 기억합시다. 야곱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그 제단에 올라갔잖아요. 번제물로 묶였댔잖아요. 그 순종, 애국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때 받아서 순종함으로 100배 부자가 되잖아요. 순종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는요, 국물도 없고 벌이 떨어지잖아요. 순종을 배워야 돼. 매우 평범한 양, 좋지 못한 거짓말과 비겁한 건 물려받더니 그거 물려주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좋은 것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다 장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능들이 각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천재라고 해요. 다 천재들이에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 귀한 걸 보고 클로즈업해서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관계를 해야지, 없는 것, 잘못하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살면요, 어둡게 삽니다. 불행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나도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삭의 평생이 별로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자녀들에게 대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 믿음의 놀라운 그대를 올려놓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더라고요. 늦었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다음에는 요지부터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 불변의 약속, 반드시 이루는 약속,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고 반주자 반주시다.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로 말미암아 주를 너희 부르며 기뻐하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